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5아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요, 간절한 염원은 무엇이냐면 강아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염원을 아빠된 제가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직 저희 집에는 넷째 아이, 5째 아이는 많이 어리고요. 또 아이들 5명을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까지 들이면서 6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뭐 아이들이 매일매일 조릅니다. 자기 친구 집에는 고양이도 키우고 친구 집에는 강아지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하는데 우리 집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키울 겁니까? 하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거래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면 아빠가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 제가 왜 거북이를 말했냐면 한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거북이 키우는 걸 보니까 뭐 작은 어항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만 거북이 키우면서 가끔 거기다가 뭐 상추 쪼가리 하나 집어 던져주고 뭐 삼겹살 같은 거 집어 던져주면 거북이들이 먹고 그냥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쉬워 보여서 아빠가 거북이 사줄게, 강아지는 나중에 사고 거북이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완동물 파는 샵으로 갔죠. 귀여운 거북이가 딱 한 마리 있더라고요. 딱 한 마리뿐이어서 뭐 고를 수도 없습니다. 그 거북이 얼마냐고 점원에게 물었더니 여러분 거북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거북이 한 마리에 44불이래요. 44불. 그래서 마음속으로 44불 정도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래, 거북이 키우자고 내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최고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자신 있게 그 거북이를 포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좀 어감이 이상하죠. 살아있는 거북이를 포장해 달라고 하니까 거북이를 포장해 달라. 그랬더니 점원이 물어요. 어항은 있냐요? 어항이 없다. 당신이 어항도 하나 추천해 줘야겠다. 그랬더니 그분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저를 끌고 가더니 어마무시한 어항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큰 어항은 필요가 없다. 거북이를 키우는 내 친구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뭐 요만한 어항에 키우더만 왜 자꾸 그만한 어항을 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지금 네가 사는 거북이는 11인치까지 큰데요. 11인치까지 크기 때문에 이 거북이를 키우기 위해선 이 정도의 어항을 사야 된다. 저는 끝까지 그럼 11인치 크기 전까지만 키울 테니까 작은 걸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어항은 도대체 얼마냐? 299불이래요. 299불이라고 하니까 200불 때처럼 보이지만 뭐 텍스 붙이면 300불 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죠. 거북이가 40불인데 어항이 300불이면 이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애들도 옆에서 뭐 이제 영어 할 줄 아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딱 쳐다봤더니 우리 열매 표정과 마음이 표정이 아빠 그 정도 돈도 없냐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거북이를 포장하고 있는데 안 살 거냐는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 더 이상 그 앞에서 자존심 부릴 수도 없고 점원에게 달라고 하고 저는 400불 정도의 돈을 내고 40불짜리 거북이와 300불짜리 어항을 사가지고 카트에 싣고 나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럴 거면 강아지가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어항을 놓을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책상이 하나 있어서 그 책상을 사실 버리려고 꺼내놨는데 어항을 놓을 곳이 없어서 책상을 버리지 않고 책상을 한켠에 이렇게 밀어두고 그 위에 어항을 두고 물을 받아서 거북이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거북이가 노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거북이를 볼 때마다 귀엽다, 예쁘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너는 40불, 얘는 300불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0불짜리 집에 사는 40불짜리 거북이는 자기 집이 300불이어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나는 40불짜리인데 우리 집은 300불짜리야.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거북이가 이럴까요? 생각해보면 이 거북이 잡혀오지만 않았더라면 사실 거북이의 집은 300불짜리 집이 아니라 어항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망망대해 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신의 몸값 40불에 비하면 300불짜리 어항은 호화 주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300불짜리 어항을 바다와 비교한다면 이 어항은 하찮은 거북이를 가둬둔 작은 수족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50만 불, 70만 불, 어스틴에 보니까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들도 많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얼마나 멋진지. 수영장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부엌도 2개예요. 왜 2개가 부엌이 2개나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부엌도 2개고 방도 7개, 8개가 있고 앞에 정원은 운동장처럼 넓고 이런 호화로운 집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당연히 행복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게 될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집 본향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고 말한다면 바다에 비할 때 300불짜리 어항의 모습처럼 100만 불, 200만 불짜리의 집도 결국은 우리의 천국 본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존재의 집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집을 아주 경건하게 여겼고 거룩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건축물 안에 가둬둘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성전은 아름다워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왕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지만 유대인들만을 관할하는 분봉왕을 두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도 했지만 헤롯이라는 왕의 혈통 자체가 에서의 혈통입니다.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헤롯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여기질 않았던 것이죠. 야곱의 혈통이라고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믿음을 얻지 못하고 민심을 사지 못했던 이 헤롯은 늘상 정치를 하면서 하나 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자신을 세운 로마 정부에게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헤롯 왕에게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주게 되었고요. 이 헤롯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4분의 1의 땅을 할당받아서는 회파되어진 유대인들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미쳐있는 유대인들에게 멋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보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헤롯이 했던 연설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조들이 만든 성전은 높이가 60규빗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로마와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 왕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운운해 가면서 오직 이유라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헤롯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하고 성전을 엄청나게 넓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가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헤롯이 재건한 성전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10번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10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 그 작은 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원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복원하면서 보수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옆에 터, 넓은 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헤롯이 확장시킨 거예요. 저 10번만큼의 땅이었던 것을 저렇게 넓게 확장시켰으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 너무 멋진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렇게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저렇게 사각형으로 넓게 확장시켜 놓은 저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8개의 문이 나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남쪽인데 여기 조그만 문 2개가 있습니다. 저 2개의 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블 게이트라고 불러요. 문이 2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더블 게이트를 들어가면 문의 안쪽이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는지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안에를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문을 보고 또 뭐라고 불렀냐면 더블 게이트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말하기를 뷰티풀 게이트라고 쓰여 있어요. 뷰티풀 게이트.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느냐? 미문이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문, 그 미문은 바로 저 2개짜리 더블 게이트를 말합니다. 왜 2개냐? 오른쪽은 들어가는 문, 왼쪽은 나오는 문이에요. 조금 더 밑에 보면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은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더블 게이트를 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미문은 저 밑에 내려와 있는 문 하나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데 저 미문, 저 더블 게이트는 누가 지나드느냐? 보통 유대인 평민들이 드나드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평민들이 드나드는 문 내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고작 평민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평민들의 환심, 유대 민심을 사고 싶었던 헤롯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초반부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1절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9시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려면 환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속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돼요. 9시라고 하는 것은 9시, 6시간을 더하면 대략 오후 3시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성전에 가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선천적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홀로 나올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메고 와서는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다.
아까 보았을 때 그 더블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정체는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았던 선천적 장애인이었던 거죠. 즉 헤롯이 재건한 성전 남쪽에 있는 더블 게이트 앞에서 구걸합니다. 날마다 구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시작하죠.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성령 받은 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자신은 미문 앞에 나와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돈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합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 이 안진뱅이는 아까 읽었던 2절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미문 앞에 매일 날마다 앉아있던 자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전통이었던 기도하는 시간을 걸렀을 리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을 매일매일 통행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린도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가 말하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들었을 것이고, 이제는 매일같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더니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그날따라 이 거린의 목소리가 컸던 걸까요? 그날따라 거린이 더 불쌍해 보인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의 구걸 소리를 그날따라 특별하게 듣게 하셨어요. 그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운행하심을 안진뱅이 거리는 알아챌 리가 없죠. 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관심도 없으니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 거린의 관심은 뭐 얻을 게 있을까라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설마 이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줄까? 이런 상상은 요만큼도 못했을 겁니다. 이 거린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 보면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 나이 정도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즉 제 나이 정도 된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인생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40년이 넘게 못 걸었는걸요. 그런데 갑자기 범상치 않은 인물 두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를 걷게 해주려나 이 마음이 아니라 뭔가 진짜 특별한 거 줄 게 있는가 보다, 남들보다 좀 더 돈 많이 주려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기대한 것은 뭘까요? 안진뱅이가 기대한 건 은과 금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김새게 말하기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김이 팍셌죠. 그러나 너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제 나이 정도 되도록 한 번도 인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인생이 은과 금을 바라고 바라보았던 베드로에게서 원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았던, 자신은 이제 너무나 오래돼서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아왔던 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은과 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금과 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쳐 날뛸 수밖에 없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40년이 넘도록 못 걸어본 내 인생,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더니 내가 발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었더라. 걷고 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40년간 못 걷던 자도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마다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신유 집회 따라다니면서 아파도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병원 다니지 않아도 질병 이겨낼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헤롯은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토지의 4분의 1을 성전터로 확장하면서 대대적인 공사를 이루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유대인들의 민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죠. 이렇게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것도 평민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들릴 만큼이요. 그 미문을 지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향한 자부심으로 넘쳐났겠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집이 웅장하게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자부심, 이게 우리의 성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집 멋지게 지어놨으니 하나님 우리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출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이것의 의미가 뭔가요? 나는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것이지만 너에게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화려하기만 한 성전, 웅장하기만 한 성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저 유대인들의 민심을 위해서 지어놓은 아무짝에 의미 없는 그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만 화려한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성전이 나의 신앙이고 이 성전이 나의 믿음이고 이게 나의 자부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갇혀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큰 고함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성전,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한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유대인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져놓고 웅장하게 져놨다고, 그거 스룹바벨이 지어놨던 거 보수하고 이만큼 넓혀놨다고, 내가 일일이 만보 좋아할 줄 알았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는 인정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모여서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웅장하다고 자부심과 자존심과 허영심과 교만심에 빠져있는 너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나는 헌금을 얼마를 내고, 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저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자부심과 내 허영심과 내 신앙적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고함 소리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필요한 거 화려한 성전 아니야. 웅장한 성전 아니야. 각종 신앙적 행위와 허물이 아니야. 네 삶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네 삶을 통해 네가 높이고 있는 예수의 이름, 네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거 옛다 던져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다가 그런 몰지각한 일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 장로님이더라. 뭐 사내에서 성추행을 일삼고 다니던 자의 신앙 간증이 유튜브를 떠돌아다니고 있고, 목사는 공금을 횡령하고 목사에게 뭐 내연녀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이런 사건들은 차라리 나요. 큰 사건이고 더러운 사건이다 보니까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다행인 것이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죄의 크기도 크지 않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만 아는 우리 자신들만의 사건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드러나서 뉴스에라도 나오면 용서라도 빌지, 우리는 우리만 알고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말로 누구 하나 죽이는 건 쉽게 죽이고, 세상 쾌락에 노출될 대로 노출돼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에서 죄 앞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네 삶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냔 말이죠.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울릴 정도로 고함치고 계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니라 주니라, 김 목사야 김 목사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삶의 예수가 어디 있어? 네 삶을 통해 높이고 있는 그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좀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떡볶이라면 환장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한국에서 맛있는 떡볶이집은 뭐 다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요. 뭐 통인시장에 뭐 기름 떡볶이라고 떡볶이를 기름에 볶아준 데서 거기도 가서 먹어보고, 짜장 떡볶이가 맛있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먹어보고, 뭐 고춧가루 떡볶이가 맛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먹어보고, 아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떡볶이집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가게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집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우리 업소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MSG. 여러분, 떡볶이의 생명은 MSG 아닙니까?
MSG가 안 들어가는데 맛있는 떡볶이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자기들은 뭐 MSG 안 쓰고 오뎅 국물 써서 만든대요. 그럼 오뎅 국물은 뭘로 만들었을까? 국물 안에 양파랑 무가 보이긴 하지만 건새우도 보이고 게도 보이는데 분명히 나는 그 국물 끓일 때 넣은 노란 가루를 봤단 말이죠. 뭘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요즘 자꾸 뭐 크림 붕어빵이다, 고구마 붕어빵이다, 치즈 붕어빵이다 나오는데 붕어빵은 팥이 들어가야 붕어빵 아닙니까? 팥도 안 들어갔는데 자꾸 붕어빵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자의 인생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있다고 떠드는데 섬김이 어떻고 봉사가 어떻고 과거의 신앙 간증이 어떻고 하면서 말하는데 지금 현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자세가 없다면 이거 MSG 안 넣고 떡볶이 맛있다고 말하고 자꾸 엄한 거 넣어놓고 붕어빵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자꾸 다른 걸로 신자인 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부가적인 걸로 신자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인 이유는 예수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나는 신자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블레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할로윈 데이입니다. 매년 할로윈만 찾아오면 그렇게 어스틴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스틴에 15년 정도 살면서 가을이 오는 기점을 늘 할로윈으로 생각합니다. 할로윈 다가오면 이제 가을 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해요. 오후 5시부터 학교 주차장에 자동차들을 세워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 거죠. 애들은 할로윈에 맞는 그런 코스튬을 입고 학교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새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는지 이전에 입혔던 할로윈 코스튬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좀 분주했습니다. 열매랑 마음이를 차에 태우고 아이들이 입을 할로윈 복장을 사주기 위해서 마트 서너 군데를 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군데에서 열매는 상어 옷을 샀고요. 마음이는 브라운색 무슨 송아지 같은 옷을 하나 샀고요. 드림이는 요즘 빠져있는 피카츄에 나오는 캐릭터 옷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우리 넷째 이라는 프로즌에 나오는 엘사 공주 드레스를 사주고 우리 막내 하리는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막내 하리가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만화에서만 보던 아기 상어 옷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혀주니까 지가 진짜 아기 상어인 줄 알아요. 언니들과 오빠는 사이즈가 맞나 작나 크나 한번 입어보고 5시까지 지네 일상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 하리만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질 않습니다. 진짜 지가 아기 상어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아기 상어 옷을 입혔다고 해도 하리는 상어가 될 수 없죠. 그저 하리는 아빠 김준일과 엄마 변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귀여운 막내딸일 뿐입니다. 하리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뚜렷한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없으면 40년간 앉아만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신자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 막내딸이 아기 상어 옷을 입고 자기가 진짜 상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매일매일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서 이제 너무 많이 외치시다가 지친 목소리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니라. 일어나 걸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40년을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성전 미문 블레싱 교회라고 하는 성전 미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자존심과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허영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 안진뱅이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진뱅이는 남아있는 여생 40년 50년을 계속 걷지 못하는 인생으로 미문 앞에 앉아서 끝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이 역사하셨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고 뛰고 춤을 추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주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도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내 삶을 덮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블레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혹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아닐까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갑니까? 우리 지금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한 내 모습을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긴 시간 앉아만 있었던 내 인생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40년이 넘도록 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살아왔던 그저 허울뿐인 신자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저 다른 것으로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려고 했고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런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물길이 나를 뒤덮고 내 삶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속에 우리만 외롭게 남겨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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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주여 주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크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은 전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블레싱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우리는 허물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살아있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닌 걷고 뛰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